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앞으로 보게 될 개요적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가면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몇 주나 하게 될지는 뭐 길면 한 석 달도 갈 것 같고 또 짧은 주제는 한 달 정도 갈 것 같고 그렇게 돼요. 예수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속한 교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단이 이 유형으로 모여져 있는 이 집단과 그리고 유형으로 모여져 있는 교단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부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되지 않으면 많은 열등감이 올 것이고 많은 문제가 올 것이고 많은 갈등이 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복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의 형태와 믿는 믿음의 방식이 달라도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가 복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승리했다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예수가 복음되라는 걸 보기 위해서 뭘부터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창조부터 봐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은 이 부분은 안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 입의 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어느 것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걸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창조 3장에서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왜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묻지 말라가디 존재를 인정하고 뭐로 나가죠?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뭐까지 건드렸어요? 이제 이 부분까지 건들고 이제 무엇으로 건들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건드는 것이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건듭니다. 그러중에서 이제 몇억 년 전이다, 몇십만 년 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을 계산하면 7,000년밖에 안 나와요. 한 7,000년밖에. 실제로 그런데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확인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7,000년 정도밖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뭐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 역대상에 보니까 29장에서 11절 10절부터입니까? 14절까지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 됩니다. 29장에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높이고 낮추고 다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모든 범사의 잠언 3장 6장이죠.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난망의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라든가 장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면은 해결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해결보다는 뭐 하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끌고 갔어요. 문제죠? 애굽이 쫓아왔어요. 문제죠? 뭐였어요? 여호와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물이 없네요. 갈급해 죽게 생겼네요. 원망이 나오네요. 그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의 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더 성숙한 믿음으로. 무슨 성숙한 믿음이요? 이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힘이 것만 내밀면 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뭐하고 있어요? 미리서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믿는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찾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해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치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해결과 치유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필요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채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보는 겁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 꼭 기억해. 뭘 기억하냐면 나는 왜 이걸 못하지? 그럴 때가 많아. 그렇지? 그럴 때는 그걸 자랑해야 돼. 왜 자랑해야 되죠? 그걸 왜 자랑해야 돼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가만히 보면 학생들 보면은 못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못하고 어떻게 못한가를 확인해 놓으세요. 의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더 좋고요. 산술적으로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못하니까 안 해. 그리스도인께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도록 하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능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증거가 될 때 필요하겠죠. 증인.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가난함이, 질병이, 부족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난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봅니다. 증인입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저러는구나. 그렇죠? 공부 못해요. 그런데 노력합니다. 공부 못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품위 있게 유지합니다. 멋있구나. 증인. 그게 뭐예요? 복음의 품격.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품격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교회 오니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 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나가. 물론 이제 그러라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막역하니까 한 대 지 박으면서 하는 말이죠. 제가 나에게 세 번째로 말했거든요. 우리 구정순 사모님, 김준호 우리 형, 그리고 김태형이
10번째로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면 그분은 주관자라는 걸 알고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마치 세상이 주인인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권력 있는 자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 맞아요. 어저께 트럼프가 뭘 맞았어요? 탄핵받았잖아요. 그렇죠. 가결이 됐어요. 물론 상원에 가서 가결이 돼야 이제 상실을 하는데 상원에 가서 가결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탄핵이 트럼프 재선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나와 훨씬 더 우세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세가 맞다면은 권력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세계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대통령이고 세계 최고의 군대의 군통수권자인데 군대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권세에 있는 것 같으나 세상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나 권세자들은 다 누가 세운 거라고요? 내가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창조자라는 걸 온전히 믿는 믿음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 미련한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어떤 증거들이 세상의 증거들이 과학으로 학문으로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우리 주관자 되는 믿음의 능력이 세워지므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부족함과 어떤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의 상태가 있죠. 두 가지 상태가 지금 생기는. 첫 번째 원래 상태. 어떤 모습이 원래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26절에서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대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걸 뜻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이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끌어온 것보다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즐거이 합당히 여기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존재, 이게 원래 상태였던 걸 알고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구별해가지고 그날만은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잡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지원받은 것. 맞죠? 짐승을 키워보니까는요 1년 360일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기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원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날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고 옵니까? 그러고 나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찬양이 준비된 제 찬양은요 가사 하나가 얼마나 그 영을 살리고 높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 회중이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성가대가 이제 찬양대가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 이제 뭐 합니까? 대표로 어떤 게 기도하죠. 그러고 말씀이 선포되죠.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으로 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거죠. 뭐죠 그게? 그게 예물이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자, 이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기 시작을 하죠.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면 그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있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16절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무엇도요? 생명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뭘 주십니까? 아담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아니하더라. 돕는 배필을 주어주시죠. 창세기 보니까 2장 13절에서 23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요, 나는 결혼 안 할래, 나는 애기 안 낳을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결혼하고요, 자녀 키우고요, 세상에서 자녀만큼 예쁜 게 없어요. 물론 다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면 자녀를 다 떠나 누구만 남는 거죠? 나만 남는 거지, 그렇죠? 부부만 남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결혼할 때 지금까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만 남아 있을 것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먼저 나를 1번으로 하고 항상 해주라는데 항상 안 그래. 그래도 감사해요.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저께는 우리 은서가요,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3시까지 가야 돼요. 집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선생님이 거짓말인지 알고도 하도 말을 똑바로 전달하길래 그래요 하고 보내줬대. 그래서 전화가 왔어. 은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그리고 딱 이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빠 차가 있거든. 차에서 못 내린 거야. 이제 왜? 아빠 차가 없어야 아빠 현장 가야 내가 테레비를 마음껏 볼 건데 아빠가 있으니까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서가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아빠 차를 보고 놀래갖고 안 내리더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소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밥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은서가 당황한 거야.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눈치는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한 자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이 가정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많은 소득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적은 소득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으니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완전한 또 풍성함도 주시잖아요. 1장 29절에 보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고. 그렇죠? 그러게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 아닙니까? 이 원래의 모습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항상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나올 것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하래.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고? 사망 아래 있다. 무슨 사망 아래요? 죄와 사망 아래. 이게 원래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요? 그렇죠. 자, 이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짐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렇죠, 인생의 짐이죠. 그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에 딱 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침략만 받고 살아놓으니까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3년에 거의 전쟁이 안 끌었다 봐도 될 만큼 얼마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냐고. 제가 가만히 저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뿌리가, 이 한반도에 그 수많은 고통을 치른 뿌리가, 그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박혀 있구나. 그걸 보이더라니까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망권이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아니 뭐 그냥 요즘 보면 맨날 뭐 다 싸워. 전부 다 사시 출신들 아닙니까? 대통령도 사시 출신, 한기현 대표도 사시 출신.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진짜 보면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기사를 또 봤어요. 통일교가 행사를 주최하는데 개신교 목사들이 따라다닌다네. 진짜 별 떨거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미국 LA에서 세계 평화 운동이 있는데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모든 경비 다 대리겠어 그러면은요 가볼만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단체가 뭔지를 알면은 안 가겠지만은 우리가 알면 안 가겠지만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미국까지 여행해 주죠, 숙박 다 해주죠, 해주죠. 얼마나 좋냐고요. 40-5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그저 그런 교단에 뭐 이름도 없는 그런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잘 기분 나빠서 읽어보도 안 했어요. 읽어보도 그냥 몇 개만 대지만 읽고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 이제 구신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종교행위를 말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아니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불러들여. 아니 이제 우리 유나하고 은혜하고 교제를 하니까 걔들이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애들도 그 집에 가고 이렇게 그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이 어떻게 되는가? 도적하는 건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맨 도적질 당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뭐 좀 있는 사람들,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청년이 전 이제 삽숙을 받아 전도하러 갔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여자 승려를 비구녀라고 이제 만났는가 봐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너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승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요 안 해드려요. 참 그죠? 그 공부가 구원해요? 자기가 알 건데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뭐라고 해서 자기를 속인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속여.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미 정해진 죽음이 다 오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죽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라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짐승 같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상을 뭐다가 바꿨다고 그러죠? 버러지와 금수의 영상으로, 금수는 짐승을 말합니다. 바꿨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있었던 세상, 제가 있었던 모습,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라는 사실. 이전에는 그런데 이랬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중요한 요소이죠. 시작에 대한 이제 사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다시 한번 좀 깊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와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했던 걸 오늘 하나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사단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건 기원이 확실해요. 2장 4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을 영원한 헐박 가운데 가두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이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28장에 말하고 있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하겠네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이게 하나로 봤다면 이렇게 같이 요 모습을 이 설명해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는데 주석을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아이를 낳으려고 사단이 뭐하고 있더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아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맞겠죠. 이제 그렇죠. 수정합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미 그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늘에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진 자, 권세를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도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요게 뭐한 것이죠? 이제 요 사단이 현재의 이 사망의 상태와 고통의 상태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진리가 의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진리를 떠났으니까 진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랬어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라는 말이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구를 이간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거짓말로. 무엇으로? 속임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겨울왕국 2를 보면 이게 나오죠.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가 싫다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소리가 들려요. 이제 야 진짜 지혜가 있어요. 사단이 확실히 지혜가 있어. 그 어떤 주문보다 뭐가 좋죠? 그 한청, 그 부름, 사단의 부름, 귀신의 부름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로 만든 거예요? 그 단순한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은결이가 2주가 넘도록 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나 귀신 그만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마지막 지점까지 가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마. 죽을지도 몰라.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 그 이제 멀리 가는 지점.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진실을 볼 수 있다 이거야. 이제 이야 진짜 딱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누구냐 그 신천지의 이만희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겸하게 꾸며진 교리를 가지고 안 봤으면 잘 모르지만 그래요.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딱 말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만큼 온 천하를 속이는 실력이 있는 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문화 속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무슨 속임수가 들어있느냐 사단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다 준비하고 방을 만드는 그런 속임수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이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많은 활동을 하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지금 하는 활동은 뭐죠?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번에 11월 4일 날 10만 7천 명이 신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10만 7천 명이 배운 내용이 역시 뭐죠? 재림주 이만희 딱 말씀 그대로라. 말씀 그대로. 사단의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4절에 할 수만 했다면 믿는 자라도, 신천지 대부분이 다 믿는 자들이었죠. 교회에 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라도 그 활동 그대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동원되어진 군사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믿는 자로 떨어뜨립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이죠. 13장 19절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이 안 들려. 예.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8개월 다닌 동안에 말씀이 안 들렸어요. 예수를 안 영접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죠. 나한테는 뭔 말은 들려? 저에게는 마귀의 말만 들려요. 하나님의 말은 안 들려요. 영접하고 나니까 들리대. 영접하고 나니까. 사단의 활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되 말씀을 가리움으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리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까 봤던 골로새 2장 8절, 헛된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워낙 화려하고 워낙 탄탄하게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탁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활동을 쉽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도 어쩌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기도 하고. 자,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역사도 하죠. 처음에는 저는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임하냐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임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그늘이 생긴 것처럼. 로마서 7장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이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믿는 자도 그 마음 속에서 그를 조종하고 밀고 가는 이런 영적인 현장을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내 자신이 이러한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활동이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 봐야죠. 그렇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4절이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의 꼬리로 떨어뜨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타락한 3분의 1 천사를 말한다.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말한다. 성도들의 일부를 핍박하는 것을.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주석은 이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또는 이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계시록 8장 9장 이런 걸 쭉 보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리만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꼬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요한계 잘 아니까 잘 모르지만 머리가 달렸다네. 그 꼬리로 뭘 죽인다고요? 사람을 죽인다네. 그러니까 꼬리만 가지고도 믿는 자 3분의 1을 순교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 자,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 24절에서 보니까 능력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뭘 내린다고요? 기적을 내리고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눈을 속이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필요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능력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알아야 돼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원래 능력 있는 천사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사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끝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들의 결과죠. 근데 이게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미 끝나 있어. 그러니까 이 나머지 활동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뭐한 것입니까? 저 원래 상태의 사람을 이 고통의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끌어들이고 떨어뜨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이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사단만 보면 안 되죠. 뭐도 봐야 됩니까? 귀신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이 귀신의 존재를 잘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이죠. 16장 16절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랬어요. 귀신이 점을 치는 귀신이죠. 마태복음이죠.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서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더러운 귀신. 귀신이 들어가면 좀 더러, 안 씻고 막 이래. 근데 또 우리 10대들 또 10대 지나갈 때 잘 안 씻고 그러더만. 한동안 은영이가 징그럽게 안 씻더만은 그 다음 타자 또 나왔어. 이제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그 다음 타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란과 어떤 육체적인 불결함과 그런 모든 걸 종합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장 43절 더러운 귀신. 4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보다 더 흉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흉악한 자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흉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그 이춘재 씨가 자기가 한 34건의 성폭행과 미수와 그리고 15건의 살인을 기억한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걸 아니 뭐 한 열 몇 개는 기억한다고 해요. 15건 자기가 고백한 게 15건의 살인이고 그리고 34건의 이제 이게 다른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다 기억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 현장 상황, 이불 색깔, 집의 구조, 책상의 위치 다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싹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차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범이 이제 이춘재로 지금 밝혀져 가잖아요. 그때 그만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춘재가 말한 그대로 이춘재 읽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저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피해자죠.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춘재 그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건 맞잖아요. 회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렇죠. 모두가 다 피해자. 청송교도소 가서 만나보면요, 진짜 놀라워요. 얼마나 순하게 생긴. 저는 막 이상하다 험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뭐 폭력을 저질렀다 이러면 좀 이해라도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순하게 생겼어. 그냥 순하게 생겼는데 뭐 둘, 셋 그래요. 그것도 나이도 뭐 20, 30도 안 돼. 그런데 뭐 둘, 셋 그래요. 둘, 셋이랑 죽인 숫자가 그렇다라는 거야. 사람을 죽인 숫자가.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요, 다 이렇게 편하게 얌전하게 앉아있거든요. 내가 쳐다보면서 저놈이 제 얌전하면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흉악한 귀신 이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이 막 감당 못할 감정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감정의 문제가 막 분노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사람으로 보면은 안 돼.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해.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이런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묻긴 받을지어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귀신이요 제한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장애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장애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9장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말하지 못한 게 듣지도 못하겠죠. 귀신 들려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역시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딸 혼자서 막 주변의 사람들 성기람 다 두들겨 펼 수 있어. 남자 5명 간단해.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아니 청년 때 진짜 예수 막 믿었을 때 저녁 12시 반에 불려갔다니까. 이마에 나이 키가 집사님이신데 진짜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귀신이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어른들 5명이 붙었는데요, 일도 없어요. 그 조그만 등치로 한번 딱 틀어보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나는 안 갔어. 왜? 그거 보고 안 갔어요. 안 되겠더라고. 4시간이가 걸리대요. 그 귀신이 나가는데.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아니 예수 이름 명한 놈 나갔는데 안 나가네. 나간다는데 안 나가네. 근데 결국은 이제 갔는데 나중에 또 들어가. 근데 이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반복이 되는지를 나중에 알았는데, 뭐 그게 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더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누가복음 보니까 8장 32절 7 귀신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마가복음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군대 귀신, 무리 귀신, 아주 많은 숫자. 몇이요? 무려 3,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을 만큼 3,000개가 넘는 귀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다중인격 과학으로는 다중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사단의 졸개에 드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그걸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유혹이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이죠. 뭘 타고 들어가죠? 틈을 타고 들어가요. 틈을 만들어요. 탁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무도 묻지 말라가 이렇게 물어보죠. 틈을 탁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는 뭘 주면 안 되죠? 에베소에서 5장 몇 절입니까? 에베소 5장 4장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 언제든지 간에 성경과 확인된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로 확인된 것만 사실은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틈을 따고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틈이 보이자마자 그 틈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뭐가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뭐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으킵니까? 바로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해 있을 때 휴머니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돌아온 일이 그때 일어나요. 어두워지니까 교회가 그 빛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신이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모두가 신이고 만물이 신이죠. 범신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문학의 뭐죠? 기초이죠. 엘사에서 무슨 범신론이 나오죠? 눈도 범신론. 그 눈이 그 올라프인가요? 올라프가 올라프가 어떻게 그 올라프를 생명을 부여를 하죠? 물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과거를 기억한다. 물이 과거를 기억한다. 그래서 올라프가 녹아 불잖아요. 근데 그 녹아서 흩어져 있는 물을 소환을 하죠. 우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기억을 다 되살려가지고 부활을 하죠. 범신론이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장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 받은 캐릭터가 뭐였어요? 엘사의 교회왕국 2에서 그 올라프였어요. 제일 은혜 받은 캐릭터. 정확하죠? 사단의 실력. 네. 사단의 실력. 절대 멈추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 지금도 1,000만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넘어갔습니까? 네. 교회왕국 2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가 볼 때가 600만 넘을 때 했으니까 700만, 800만 그때 봤으니까 무엇이라고요? 1200만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이런다니까요. 진짜로요. 저 이전에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꼽은 게 올라프였어요. 제일 멋있었대 이번에. 네. 그렇죠. 유나 봤습니까? 유나 손 들어봐. 어디 있어요? 유나도 봤죠?
졸려 죽겠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뛰고 나고 배부르게 밥 먹었으니 안 졸리겠습니까? 저라도 괜찮아요? 예. 가줄게요. 저도 괜찮아요. 선악을 알게 되리라. 선악을 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너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래서 다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원론 속에서 뭐죠? 이 다원론하고 해결이 돼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뺏어가는 도구가 됐습니까? 한 가지를 뺏어가죠. 창세기 2장 17절 이 생명의 말씀을 뺏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 뭘 뺏어가죠?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2장 계속 지금 요한 1서 2장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만 써놓을게요. 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다. 4장에 보니까 3절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럼 예수를 부인하면은 뭘 뺏어가는 거죠? 생명을 뺏어가잖아요. 그때도 생명을 뺏어갔고 지금도 생명을 뺏어가고 지금도 이 일은 지금도 진행돼야 한대요. 그대로 되고 있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싸워야 될, 우리가 회복한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저 상태, 하나님의 형 자녀가 된 것을 지켜야 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능력과 지금도 더럽게 속이고 있는 귀신의 능력과 싸워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씨 참 칸이 다 갚았네. 이러려고 안 그랬는데 너무 많아졌네. 일단 할게요. 네 번째, 일단 이제 작은 결론을 내려놓고 오늘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이겼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더 왜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승리한 싸움을 절대 속지 말고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워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싸웁니까? 두 번째, 다르게 싸우는 것이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싸우면 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돼요. 맞죠? 이 뜻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루는 뭐로 서는 겁니까? 전도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뜻을 이루는 뭐로 사니까? 성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각기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잘한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잘하는 거 보고 선한 거 보고 못하는 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동기가요 마다가스카르 갔어요. 사진을 얼마나 올렸는지 뭐 사진을 그냥 막 몰라요. 지금 한 40장 올려줬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몰라요. 좋은 데만 찍어서 그런가. 근데 다 이렇게 삶 속에 있는 걸 다 찍었는데 다음에 우리 성교 마다가스카르 갈까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보고 있으면은 그 농사 짓는 것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옛날 우리 60년대 이렇게 하던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와, 뭐 환경들을 보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참. 그러면서 4년 전에 심어놓은 견과류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고. 이미 4년 전에 갔었구나. 네가. 나는 몰랐는데. 케냐에 있는 친구가 마다가스카르 얼마나 멉니까? 케냐에서 마다가스카르 그런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잘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 부분만 놓고 기도해 줍니다. 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일입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갔죠. 대적의 진을 취하자. 지지난 이제 고린도 전서라 썼는데 뭐 알아서 될 줄 믿고 그거 착각할 사람은 없죠. 스가랴 4장 6절 무슨 말입니까? 수룹바벨하고 누굽니까? 여호야벳입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힘으로도 못한다. 능으로도 못한다. 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저 아래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의 진을 취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대적의 진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3주 남았는가요? 3주도 남았는 한 주, 두 주 남았네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선교회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야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까? 또 다른 나에게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충성된 자 선교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열심히 싸웁니다. 원래 정치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국가의 정치가 정말 정치를 이루어지고 우리는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2장 2절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봤습니다. 예수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주가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3장 22절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연약한 교회도 있고 강한 교회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어떻게 됩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죠. 행하시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뒤로 가버릴게요. 그냥 훨씬 낫네. 키가 작으니까 위는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후대를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대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우리 주변부터 먼 곳까지 이르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일곱 번째, 모든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셔서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이 생명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뺏으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